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민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구아데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무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한참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일본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를 좀 구별하는 이렇게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책을 좀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일본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본의 문화는 혼자 하는 게 많은 문화랍니다. 대표적으로 그럼 일본에서 나온 게임기 중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임기가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은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별로 먹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도 연결이 안 되고요. 그냥 집에서 TV에다가 연결해서 혼자 즐기게 만들어져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성향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식당에서 이런 그 자리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일본은 마주 앉아있는 자리보다는 창가에 혼자 앉아있는 배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하고요.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혼자 하는 거 익숙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세대가 좀 바뀌어서 나 혼자 산다라든가 혼밥이라든가 홈스리라는 문화가 발달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래방, PC방, 찜질방,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게임을 하더라도 혼자 하면 재미가 없고요. 노래를 부르더라도 노래방에 좀 한참 우리가 가가지고 신나게 제껴 불러야 노래하는 것 같고 이렇지 찜질을 해도 혼자 안 갑니다.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같이 숟가락을 한 찌개에다가 집어넣고 외국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은요 1인용 딱 식판은 아니지만 어쨌든 1인용 접시 같은 거에 딱 올려져서 딱 1인분 스테이크, 1인분 스파게티, 1인분 피자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딱 썰어다가 자기 앞에 놓고 넌 건들지 마. 이게 딱 돼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찌개를 그냥 같이 퍼다가 막 먹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이 위생적인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한국인들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우리는요 다 같은 요즘이야 우리가 아파트에서 사는 게 너무나 익숙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이름은 뭔지 얼굴은 어떤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감이 없었죠. 옆집에 그냥 드나드는 거예요. 그냥 문도 다 열려 있고요. 마당도 거실도 다 열려져 있어서 그냥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애가 성적은 몇 점을 맞았는지 다 아는 겁니다. 동네에 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함께 하는 게 너무 익숙한 민족이에요. 따로 간다, 혼자 산다, 혼자 뭘 먹는다,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아마 그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모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왜 이런 한국 문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한국의 문화가 이 교회의 문화와 너무나도 잘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죠? 모이기를 추구합니다. 일단 모여야 돼요. 각자 도생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일단 모여야 돼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오늘 일요일에 한번 모여야 됩니다. 그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오늘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오늘 저렇게 조금 수준을 낮춰서 하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쉽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제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동쪽인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세요? 서쪽인 유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모드라게를 향해서 갔다가 네아폴리로 갔다가 오늘 이제 말씀의 중심이 되는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13절 말씀, 오늘 이제 중심이 되는 말씀이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눈밭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가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강가라는 거죠. 여러분 몇십 년 전 우리 한국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몇백 년 전도 좋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같을 때 집에 세탁기가 한 대씩 있지 않은 시절에 여러분 여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빨래터죠. 빨래터. 일단 강가에 가서 냇가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래를 하면서 모여서 거기서 소문이 양산되고 거기서 철수가 어땠네, 우리 집 영희가 어땠네 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강가에서. 그러니까 이 강가에 모여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강가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가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오늘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여러분 인류의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명이 시작됐다. 다 여러분 어디죠? 강가입니다. 여러분 4대 문명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인더스 문명이 있고요. 황하 문명이 있는데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황하 문명은 황하 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강가에부터 모이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천재 한 명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역사가 생긴다고요? 모일 때 역사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왜 교회는 모이는 곳이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고 모일 때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 모일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모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도 제가 3가지 정도로 이 강가의 역사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원래 프로젝트로 제가 말씀을 다 구절을 다 해놨는데 오늘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자 에스라 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니까 강가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강가에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모였죠?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요, 물이 너무나도 귀한 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광야고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방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물이 너무나도 귀했어요. 물이 있어야 마시고, 물이 있어야 빨래를 하고, 물이 있어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물 있는 곳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모이는가? 왜 우리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오는데요, 자매죠, 자매. 제가 볼 때 한 3살, 2살 이렇게 된 겁니다. 언니는 3살, 여동생은 2살 정도인데, 노란색 너무나 이쁜 드레스, 그때만 입을 수 있는 공주 드레스를 딱 둘이서 맞춰 입고 엄마랑 같이 지하철을 딱 타는데, 이모는 벌써 와 있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날,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이렇게 놀러 가기 좋은 날, 여러분 여름에 휴가 가기 좋은 날, 여러분 왜 나들이를 안 가시고 소풍 안 가시고 왜 여행을 안 가시고 여기 모이냐는 거예요. 강가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밥을 먹어야 삽니다.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교회를 찾아 모여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가에 모이듯이 간절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오늘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먼저는 모이는 곳이죠. 두 번째, 강가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강가에서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여러분, 강가는 또 어떤 곳인가 생각해봤더니 모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모이면 뭐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왜 기도를 모여서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기도를 되도록이면 긴 시간 하려고 애를 쓰지만 혼자 하면요, 기도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힘이 빠지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누가 옆에 있어야 좀 의식도 하고, 저 사람 기도를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럼 혼자 기도하게 되면 오늘은 그냥 기도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만 모여도요, 굉장한 기도에 동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없더라도 저 사람은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부르짖고 소리를 내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도 기도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모이면 뭐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에스라 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에스라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제사장이자 선지자였거든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배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을 팔고 그 다음에 세금을 떼어먹고 그 다음에 민중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이 성전의 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죠. 세 번째로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 3절 말씀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히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임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펼쳐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성도님들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였어요. 우리가 두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까? 좀 전에 읽어드렸던 에스라 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어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그럼 왜 이걸 기도했을까요? 저에게도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셋, 딸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부모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자녀를 풍족하게 키우고 싶었고 잘 키우고 싶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하면서 이렇게 양육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열심을 다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과장해서 표현하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이 자녀가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다. 때로는 내 가슴에 비수가 꽂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자녀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정말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지혜로 안 되는구나,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힘으로 잘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든 잘 양육하고자 하지만 그 결과가 좋을 수만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 힘에 부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로 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면서 살기를 바라지만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울하지 않기를 바라고 날마다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길 바라지만 이 자녀를 키우는 내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계속해서 부족하다. 또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다. 특히 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자녀를 다 양육하고 나서 미안한 마음이 많으신지, 그렇게 열심히 키워놓고 잘 키워놓고도 미안해요, 자녀한테. 왜 그렇게 미안한지. 그래서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자녀가 잘 자라는 것, 하나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 내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수많은 것을 서포트하고 내가 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아니면 어떤 섬김으로 내가 모든 최선을 다해보지만 잘 안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커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요, 손주가 계신 분도 계세요. 저도 손주가 있는데, 자녀와 손주는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그렇게 혼내요. 뭐 똑바로 안 해? 정신 똑바로 못 차려? 막 이렇게 혼내는데, 손주는 뭐 혼낼 일이 없어요. 너무 이뻐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쁘고 사진만 보고 있어도 이쁘고 그냥 남들에게 그냥 무조건 막 자랑하고 싶은, 사진 보여서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 손주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안 되죠.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보지만 저축을 하죠. 적금도 들어보고 보험도 들고 노후 준비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너무 이상하죠. 내 손 위에 모래를 움켜쥔 것처럼 내가 번 돈들이 안 남아있어요. 내 손에. 한 20년, 30년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직장 생활하고 내가 월급 타가지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통장 보면은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통장이라고. 텅 비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그동안 애쓰고 힘썼던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지만 이 소유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이 믿음으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어떤 신기한 경험이냐면 어떤 그 자매가 있어요. 자매. 근데 언니는 정말 생각해보면 돈벌이도 시원찮고 정말 월급도 적고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가난해야 돼요. 언니는. 저 언니는 도대체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 근데 여동생은요, 월급을 막 한 7, 800씩 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타는 거예요. 보험 한 건 하면은 벌써 목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생이 훨씬 잘 살아요. 언니는요, 월급도 얼마 안 되고 돈벌이도 시원찮은데 언니는 가난해야 되고, 동생은 오히려 집도 막 더 좋은 데 살고 막 더 떵떵거리면서 막 돈을 쌓아두고 막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동생네 집이 언니한테 전화해서 돈을 얼마 빌려달래요. 왜 그러냐면 씀씀이가 너무 큰 거예요. 동생이. 그러니까 자기가 1,000 얼마를 벌어도, 한 달에 1,000 얼마를 벌어도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언니가요, 더 잘 살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먹는 거는 좀 덜 먹고 입는 것은 좀 덜 입더라도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알뜰하게 살아야 됩니다. 검소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빠져나가는 돈을 누가 지키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내게 달려있지 않다니까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로 몇천 날릴 수도 있고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그냥 목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요 누구에게 달리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어떤 평탄한 길이죠?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의 평탄한 길,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아디라 시에 이르는 자체 복강 장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워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14절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딱 중앙에 있죠.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사모드라기를 지나 네아폴리까지 지나 빌립보에 이르러서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오로지 한 여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모인 몇몇의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에게 주목하냐면 바로 나 한 영혼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어떠한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내 이름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내 나이를 이야기한 적이 없고 나는 무슨 일을 하는지 내 소개를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강가에 모인 많은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 성도님들 전체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시간에 한 영혼이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제가 부르진 않겠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한 영혼이 이 루디아처럼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해서 시선을 두시고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전략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14절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시골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촌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다녔냐면 도시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굉장한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도시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립니다. 99마리의 양은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발이 굴을 트도록 가시밭과 돌밭에 발이 다 상하도록 찾아 헤매던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자 너무나 기뻐서 자기 아픔과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그 한 마리 양을 메고 와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는 한 사람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 노래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서 춤추시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그 소개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도 준비해 놨었어요.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는 곳이다. 제가 소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쓰이고 싶고 쓰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여기 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을 위한 구원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15절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이에게 말하기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해 주는 걸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한 영혼에서 많은 영혼으로. 처음에는요, 빌립보의 강가에 한 여자만 말씀을 들었어요. 한 영혼이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영혼으로 인해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2주 뒤쯤에 아마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녀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한 영혼을 통해서 나라는 한 가정을, 내가 속한 한 가정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손자, 여러분들의 동생, 여러분들의 언니, 여러분들의 옆집 사람, 여러분들의 이웃, 모든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는 무엇인가?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때는요, 교회가 이렇게 장소를 얻어서 따로 장소를 구해서 되어 있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요, 이때는 그냥 집에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내놓은 이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교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강가에 모여도 되죠. 강가에 모이면 그런데 단점이 뭘까요? 막 오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르신도 한번 간섭하고 지나가던 애가 떠든 소리도 들려오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가 아니라 여기 옆에 사제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모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음향도 안 돼 있죠. 마이크도 안 돼 있죠. 악기도 안 돼 있죠. 그런데 거기 모이면 어떻게 돼요? 어수선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루디아 집이라는, 이렇게 교회라는 한 장소에 모이면, 여러분,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죠.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 어딜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여기 모여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사람들. 교제하면서 하나 되고 전도하면서 열매 맺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된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에 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루디아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모이기를 힘쓰며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서 주님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